오늘도 생명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개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 이 복음서가 공관복음에 비해서 무엇인가 다른 데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이것을 영적 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이 복음서는 요단강에서도 베들레헴에서도 아니고 영원에서 시작합니다. 공관복음은 갈릴리 전도에서 예루살렘 전도로 이어진 반면 요한복음은 갈릴리 전도 전에 유대 지방에서 예비적 전도와 갈릴리 전도가 끝났을 때 예루살렘에서도 확장된 전도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니고데모와의 대화, 야곱의 우물 곁에서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베데스다 못에서 한 불구자를 고치신 일, 나사로를 살리신 일,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 첫 부활절 아침에 동산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 등, 그 외에도 요한은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하루 전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교훈에 대한 기사는 양식과 내용에 있어 모두 다릅니다. 비유는 그 수가 줄어들었고 예수의 말씀은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의 요지는 그 자신의 선교에 의한 하나님의 통치의 도래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으로부터 인간들에게 부여되는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생기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요한이 독자적이고 오래된 예수 전승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보다 넓은 독자층에게 친밀감을 주려고 요한은 예수 설화를 심층 보도하며 그럼으로써 그것의 궁극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복음서를 영원에서부터 시작한 이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의 기적들을 일컬어 예수가 누구이며 그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지시하는 표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 장소라고 제시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유래, 연대 및 저자. 첫 번째 유래와 연대. 이 복음서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이 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기록되었는가? 2세기 전반에 속하는 이 복음서의 파피루스 단편이 1920년 발견됨으로써 이 복음서가 주후 130년경 이집트에 나돌았다는 사실과 그리고 만일 그 책이 에베소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세대가 걸린다고 가정할 경우 주후 10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주후 80년경 아니면 심지어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 요한은 누구인가? 초대교회는 그가 세베대의 아들임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서 자체로 인한 추론. 이 복음서의 배경은 순전히 유대적이다. 저자가 사용한 헬라어는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의 헬라어이다. 팔레스타인의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주후 40년에서 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예수 전승을 확보한 사람이다. 이것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요한이 스스로를 스승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는 고정된 표현으로 나타내었겠는가 하는 문제와 왜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들을 전달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것은 요한의 자료를 받은 요한 공동체가 기록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의 독자와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그의 저작의 목적을 기술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요한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말하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님 곧
인간의 삶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단어인 하나님에 관한 궁극적인 진리라는 것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가 지녔던 위치는 무엇인가? 예수의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뛰어난 축복은 무엇인가? 거의 반세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있는 활력이 되었던가? 이런 이방인들의 질문에 요한은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려는 의도를 인간의 삶 속에 표현하신 분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축복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은 참 생명이요 신적인 생명이며 그 주위에 영원한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생명이라고 그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떠나기 전에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복음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자신의 분신인 성령을 보내기로 약속하셨다고 그는 대답합니다. 요한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시간이 50여 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그분의 삶에 대한 깊은 영적인 통찰을 통해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공동체에 전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두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구원 목적을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부여하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중재되는 새로운 생명 즉 인간의 영혼 속에 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능케 하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1장 두 번째 세상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2장에서 12장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13에서 17장 네 번째 빛과 어두움의 갈등 18에서 19장 다섯 번째 부활의 여명 20장 여섯 번째 마지막 위임 21장 네 번째 요한복음서의 가치 요한복음의 가치는 첫 번째 요한복음이 예수의 사역에 비추는 빛이요 두 번째는 사건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심오한 통찰입니다. 학자들은 처음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비해 후대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다른 공관복음 공동체에 비해 예수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기록한 공관복음과는 달리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풍성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말씀은 어떠한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 고별 설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그 어떤 책도 이 책만큼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목회자의 교과서요, 정직한 평신도의 영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서는 예수의 품격과 활동의 심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위한 그의 구원 계획을 소상히 드러내셨습니다. 다음 이유는 요한복음이 생명의 복음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생명 곧 영생입니다.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 생애 동안에 주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 효력을 발휘하게 하신 더 없는 축복이 다름 아닌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타나는 생명이요. 주후 30년 4월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 성밖 로마의 십자가 위에서 더없이 숭고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랑에 의해 알게 되는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가슴에 새기며 살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며 내 영과 육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보혜사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